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시간표 속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들 많겠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죠?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4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바뀐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배경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새 가족들을 지금 이제 양육하는 말씀이거든요. 새 가족들이 이 땅의 끝 가운데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실 이 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새 신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건 네가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배경이 된 거다. 네 이름이 천국 호적 열람부에 등록이 됐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걸 성경에는요, 이걸 바울도 그렇고 중요한 전도자들이 이거 얘기 많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많은 거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신자,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요, 불신자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세우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에게 생명 부어주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새로운 신자가 올라오게 된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시간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많은 체질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여전히 질병에 대한 문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맞잖아요. 그 망한 체질과 망한 배경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의 체질과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 너의 모든 체질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너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이다.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 너의 질병, 네가 망했던 거, 네가 교만했던 거, 네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체질,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힌 것이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우리는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질병이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내가 망했던 모든 체질이, 인간의 체질이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재앙을 끝내신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이 땅의 끝,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죽었던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네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 보고 우리 영생을 얻었다라.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창세전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해 이루어 가시는 거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려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그러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새신자들은요, 아직까지 이 속에 있습니다. 늘 이 땅에 고민하고 이 땅의 문제 속에 있고, 그러면요 생명을 못 얻어요. 끝난 것이다. 너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제 너는 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너의 배경은 이 땅의 배경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모든 응답은 어디가 배경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배경이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천국에 있느니라. 그 말은 죽어가 천국 간다는 말도 맞지만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영원한 배경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이 반석과 같은 축복,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묶으시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네가 이 땅에 있지만 너의 모든 응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배경이 바뀌었다. 자, 우리는 실신자들에게 꼭 영적인 사실과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뭐 하도록 얘기해야 됩니까? 이 땅에 무너진 체질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막 살이 빠집니까? 가비야, 예수 믿었고 갑자기 막 날씬해졌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그렇잖아요. 근본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언제 바꾸시느냐? 이 능력이 임하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24시간.
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질병에서 무너져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게 아니야. 그건 따라오는 거야. 예수 믿고 질병에 나와서 축복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네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 네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반드시 믿어. 우리가 수많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고 예수 믿다가 복 받아가 집 사고 이거 다 했는데 이거 못 얻었다. 맞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되었습니다. 먹고 막 맨날 산책하고 끝은 어디입니까?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 가야 돼. 나사로가 어렵게 살았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결국 뭘? 이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했다.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갔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에 네가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꾸 우리의 구원을요 사단이 자꾸 변질을 시켜요.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처럼 자꾸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켜요. 비진리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뭐하고 탁 변질이 되냐면요, 유교하고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맞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구원을 자꾸 교회 가자, 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 가자, 병 나야 되니까 교회 가자, 사업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는 못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기복신앙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겁니다. 구원은 뭐가 해결되는 거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저주와 재앙이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굴레 안에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이 원죄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인간을 살면서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인간을 덮칩니까? 그거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났는데 안전뱅이라. 맞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아니, 태어났는데 완전 무너진 가정 속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맞죠? 재앙이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떠났다라는 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운명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주팔자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딱 잡고 있으니까. 죄의 저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굿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점 본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왜요? 죄로 말미암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에 갑니다. 살아서도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있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렇죠? 그 배경을 알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그 전에 어땠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본질상 우리는요 지옥의 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뭐가 무너지느냐?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라.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든 원죄, 조상의 죄, 자본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모든 운명에서부터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저는 어느 날 진짜 이게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 하나님을 떠난 과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구나. 지금 사단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거구나. 영원한 지옥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꾸신 거구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 묶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해방받은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걸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요 우리 새신자들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자꾸 뭘 헷갈리느냐면요. 우리 체질이 종교와 복음을 자꾸 헷갈려요. 그럼 당장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어디 다녀? 기독교 이랍니다. 기독교. 그 말은 이슬람교, 불교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기독교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 가면 종교란이 있잖아요. 종교란.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종교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는 기준이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참신에 또 다른 말 참으로 선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걸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뭘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을 강조해요. 왜? 나의 행위로 거룩하여져서 절대 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도 없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죄를, 근본 문제를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저는 로마서 가운데 제가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에는 참 복음에 대한 기본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고 깊이 있게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 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원죄 속에 있고 여전히 운명 속에 있고 여전히 지옥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부활의 영으로. 이게요,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제 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첫 번째요, 내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복음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복음이 들으면 이 복음이 나의 생명으로 들려져요. 그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요, 은혜 입은 자는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부활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믿는 자는 뭐가 바뀝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맞잖아요. 물론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 바꾸는 게 뭐냐?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신분. 이게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면, 이번 주 강단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은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 뭐입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발에 신을 신기고 그렇잖아요.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있죠.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 배경이 바뀝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국으로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니까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의 바울과 사도 요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뭡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확신이 뿌리내리져야 돼요. 그죠?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저희 구원파 이 성도들은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 그 말인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그러잖아요. 물어볼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기준이요, 우리의 행위와 열심은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따라오는 열매예요.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쭉 아시겠죠. 그 수많은 우리 인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그분을 우리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언제 누립니까?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편 23편 1절에 그렇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응답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뭘 누렸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좀 시적인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로 표현했냐? 나는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구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의 24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성령의 내주. 이걸 인정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걸 보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이거 누립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녀만이 누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게 뭘 주느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게 기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맞잖아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뭘로 비유했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맞죠? 금향로에 뭐를? 너희의 기도를 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보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거 진짜 믿는 자만이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새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요, 뭐를?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자꾸 구원을요 뭘로 바꾸느냐? 변질을 자꾸 시켜요. 교회 가서 복 받고, 교회 가서 병 낫고, 교회 가가지고 산업 잘 되고, 교회 가 자식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진짜 구원은 뭡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영생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이 축복에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의 그 영혼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 안에 담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얼마 남지 않은 말세의 지마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뜰만 적시고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동기를 위하여서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장 근본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걸음을 통하여 천국 배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증거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증거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보좌의 배경을 알고 누리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 역사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세워나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가족들을 위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